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전염병을 막으라고 복음의 전염병을 퇴치하는 그런 역할을 유대교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전염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아서 이 복음을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구브로섬, 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때 당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참에 바울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의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죠. 이 바울을 불러내어서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때에 이들에게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24절, 25절 증거했죠. 자,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어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절제하며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베리스 총독에게는 바울의 이런 메시지가 대단히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드루실라와 또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은 3번이나 결혼한 사람이니 이런 메시지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총독에게 심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질 거라는 사실, 영생과 그리고 영벌이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습니다. 이 총독 부부도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듣고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총독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무절제한 자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담대함으로 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겁을 먹고 두렵고 괴로우니까 결국은 지금은 가라. 시간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뒤로 미루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결단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지 말라. 내일부터, 다음부터, 더 잘 산 다음부터, 더 착하게 된 다음부터 믿어라. 여러분, 신앙은 남아있는 시간의 문제, 시간이 남아돌아서 즐기는 그런 여가소용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총독은 인격의 감화를 받았죠. 바울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바울이 돈을 좀 가진 줄 알고 뭔가 바울에게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런 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원한 것입니다. 이 총독은 신앙에 대하여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돈이 더 좋았습니다. 감화도 약간 받았지만은 그러나 돈을 바라고 이 바울이 돈 얘기를 하기를 자기를 봐달라고 그렇게 돈을 쓰기를 원하기를 바라고 자주 불렀지만 이 바울은 도무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총독은 마게도니아로부터 이 바울이 상당량의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 돈이 탐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벌고 벚꽃놀이도 하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베리스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그에게 무죄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를 석방해야 되는데 그는 후임으로 베스도가 오기까지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묶어 놓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베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이 폭동을 매우 두려워했죠. 적어도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그런 머리 아픈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붙들어 두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도중에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이 지나가고 1, 2, 3, 4, 5, 6, 7 공화국이 결국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24장에서 베리스 총독하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결이 나지 않고 미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페리스 총독이 로마로 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또 요청을 합니다. 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좀 이송을 해달라. 우리도 재판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 바울을 이송하는 가운데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말하죠.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가이사랴로 와라. 가이사랴로 와서 정당하게 신문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비고비를 지나게 하시고 또 고비고비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가 또 장차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고 변명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